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요리할 때 엄마가 맛있는 반찬이랑 밥이랑 요리해 줄 때 도마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이름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목사님이 초반에 얘기했어요.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첫날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은 자꾸 생각이 나서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을 밤중에 찾아갔어요. 본래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이 있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딱 막아 놓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큰 돌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무덤의 앞에 있던 큰 돌이 밀어져서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 한 명으로는 돌도 밀 수도 없고 죽어 있는 시체를 움직이지도 않는데 들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무덤이 열려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달려와서 아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이 입구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 그때 갑자기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지금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빨리 뛰어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대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한편 그날 저녁 한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에 모여 있었어요.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괴롭히고 우리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함께 12명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비밀 작당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너무 아프게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이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열려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안 두드리고 그 문을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마치 유령처럼.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저기 문이 있죠. 저렇게 문이 있는데 저 문을 이렇게 문을 잡고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유령처럼 쓱 통과해 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귀신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어요. 얘들아 잘 있었어?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고 불안했어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였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인 옆구리에 상처와 또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손에 있는 뚫려 있는 못자국 봐. 그리고 병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옆구리를 칼로 찔렀는데 여기 칼로 찔린 자국도 봐봐. 내가 맞아. 너희가 따르던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두렵기도 했고 불안했기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너무 기뻤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맞아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온다고 말씀했죠.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셔야 보혜사가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지 못한다고 목사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성령 충만함, 그 보혜사, 내가 살아있으니 너에게 보혜사 준다 했지?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무서워하지도 말고 내가 옆에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마. 너희에게 성령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이랑 함께 해야 돼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쉽게도 한 사람이 제자 중에 이 자리에 빠져 있었어요. 12명 중에 11명만 집에 있었고 이 예수님과 얘기했고 한 명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요리할 때 쓰는 도마라 생각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과 한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가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마야, 빨리 와봐.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서 평강하라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제자들이 11명이 동시에 얘기했어요. 도마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도마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지금 몰래카메라 하는 거지. 깜짝 서프라이즈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뚫려 있는 거 보고 내가 직접 그 손가락 구멍 뚫린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절대 못 믿겠어. 나는 내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 있어. 예수님 부활 그렇게 해야 믿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도마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도마야, 진짜라니까. 우리 11명이 본 눈이 정확하겠니? 너 혼자 그렇게 때를 쓰면 우기는 게 정확하겠니? 우리가 진짜 봤다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때를 쓰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않았어요. 전부 제자들의 헛수고였어요. 친구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떻다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도 뭐든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해야지 난 믿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나도 도마처럼 안 믿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도 아까 비어 있었고 돌도 치워져 있고 11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까지 하고 대화까지 나눴다는데 믿지 못한 건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도마가 너무 의리가 없는 친구인 것 같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니긴 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과 증거와 증인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 안 믿겠어 라는 사람으로 의심이 가득한 도마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어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또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또 없어져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음에도 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살아계시다. 이제 예수님 이제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 전하러 가자.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소문을 들으니 이제 제자들도 죽일 거라는 소문 들려오니까 또다시 처음에 무서웠던 그 공포가 밀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뒤에 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것이에요. 그때 누가 함께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이번엔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마야, 너가 저번에 내가 찾아왔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옆에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빈 무덤의 증거와 다른 제자들이 직접 전해서 보고 한 말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를 혼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여기 못 자국 구멍 뚫린 곳 있지? 너가 여기 넣어봐야지 나 믿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와서 여기 손가락 한번 넣어봐봐. 슉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 찔린 곳 여기도 한번 만져봐. 도마가 가서 옆구리를 만져봤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만든 것이에요. 상처 자국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 도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도마에게 이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바꿀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도마야, 너의 생각과 또 네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는 그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도마의 의심이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져본 후에 믿어야 되겠다는 그 도마의 마음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이에요. 도마가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한번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쭉 넘겨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불쌍하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 중에서 친구들도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도마처럼 나는 하나님을 직접 눈에 나타나야지 믿을 수 있어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안에 장난감 좋은 걸 사주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도마가 이렇게 만지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보고 우리 암송구절도 열심히 외우고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밥 먹을 때 기도해 주세요. 엄마 말씀 읽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엄마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이 이것인데 이걸 외우면 예수님이 날 만나줄 거예요. 이번 주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이걸 지킬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도마처럼 의심하는 친구들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져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함께 주실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믿음을 주셨듯이 오늘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다시 보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진 특별한 여러분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만져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내가 직접 해봐야지 뭐든지 믿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믿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